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해를 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understand, 안다는 것도 보면은 know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믿음이란 이해가 아니고 어쩌면 아는 것도 아니죠. 여김이고 간주함입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때로는 다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 그 사실을 여기고 사실을 사실로서 간주한다면은 여러분은 곧 이루어질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이 죄사함과 함께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의 거듭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굉장히 사실 어렵게 생각이 들죠.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면은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이룬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나의 정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정의로운 일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정의로운 일이 뭐냐?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죽음으로 대신 지불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 그 사실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적용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해한다, 내 그거 알고 있다, 그런 정보 알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실을 사실로 여기는 것, 간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어,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10장 10절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자, 10장 10절. 사람이, 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10장 9절부터 말하겠습니다.
로마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로서 믿으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랬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인 사람, 이제는 주체와 보조를 이제 정하십시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 나는 보조다 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래 여기십시오. 그래 사십시오. 그래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 의에 이르러야 구원의 시작이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신해야 되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해도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죽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시작해야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어야 되죠. 단순히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의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이러한 부끄러움, 이러한 영적인 부끄러움이 뭡니까? 바로 죄의 죄책감입니다. 죄의 수치, 여기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 양심이란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그런 지체입니다. 양심까지도 나의 영혼을 압박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압박한다 합니다. 가장 죄와 사망의 법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오면 사실상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살릴 수 없는 법이고, 또 양심의 압박을 그만큼 가중시키는 법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살아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은 우리의 새 생명의 거듭난 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규칙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고, 요 말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요, 단순히 그분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5절하고 11절에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것, 본 것 같이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그의 살으심을, 그분의 부활의 삶을 나의 삶으로 간주하고 여기면, 그분의 살으심은 나의 살아남으로 이루어져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이르르고 죄사함이 주어지면서 동시에 나의 영이 거듭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거듭난 영의 새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제 양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던 삶이 이제 매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사는 방식으로 바뀌고, 이전에 나의 더러운 의로 어떤 종교적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그 본성 성품을 본받으려고 했던 그런 종교 생활을 이제 멈추고, 이제 예수의 영 안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 것이고, 그 사실을 나에게 가져올 때, 나의 영에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시작되는 길, 그 바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영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이 될 때부터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미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리스도의 의와, 즉 하나님의 그 의,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이 일, 이것 외에 이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 자체가 내 마음에 믿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길 때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움에서 어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양심의 압박에서 해방받기 원합니다. 이 양심의 지체가 너무 강해서 나는 늘 죄 수치심과 압박 이런 막 시달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달림에서 건진받는 구원은, 부끄러움에서 건진받는 구원은 이 길밖에 없어요. 어떤 종교도 지켜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죽음에서 시작되는 이 해결 방법을 말하는 자들은 오직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의 값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중에서 가장 강한 법이 뭐겠습니까? 율법입니다. 유대교에서 율법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세우려고 오셨다고 하신 주님께서 율법의 그 옛 언약을 폐하셨고 사실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이러한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믿음을 적용하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로마서 6장 5절과 6장 11절을 적용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영이 거듭나며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영이 거듭나는데 어떻게 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바로 죄사함과 거듭난 생명의 그 거듭난 새 생명의 그 이루어지는 사실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러한 것들, 즉 성령의 그 본성, 하나님의 품성이, 덕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려며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한 생각과 지각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될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생각될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성경으로 또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 더 영적인 지각, 영에 속한 생각, 즉 영에 기초한 생각들, 이제 다시는 이제 육신적 본능에 기초한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의의 병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공의와 본성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한 이 하나님을 본받는 길,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도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